역사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아예 통치자의 권리, 그 개념 자체가 확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요. 오늘 바로 그 혁명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신의 개념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쓰였는지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절대적인 신한테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왕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왕을 끌어내리는 건 이거 완전 신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늘에 계신 신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기원전 1600년 고대 중국의 은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왕의 권력이 하늘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아주 막강한 그런 신성한 통치 체제였어요. 당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절대신이었던 거죠. 왕은 그 하늘의 대리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감히 누가 의문을 제기하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침묵하는 하늘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늘은 말이 없다.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였어요. 하늘이 전능하긴 한데 우리한테 직접 말을 걸어주진 않잖아요. 바로 이 침묵이 아주 위험한 해석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대체 하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내가 하늘이랑 통한다고 나섰죠. 근데 예측이 자꾸 틀려서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갑골 점술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이나 솥뼈를 불에 지져서 쫙쫙 갈라진 걸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게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석은 당연히 제사장들 맘대로였고요. 결국 나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애매한 점괘에 휘둘리는 뭐랄까 거의 기능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치 시스템이 썩어가니까 결국 극단적인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상징이 바로 주지용님이라는 말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왕은 연못을 술로 채우고 숲처럼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심지어 다들 벌거벗은 채로 밤새도록 파티를 즐긴 거예요. 이건 뭐 신의 대리인이라는 왕의 권위가 얼마나 껍데기만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죠. 결국 바로 이게 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혁명의 실존적 위기입니다. 결국 타락한 은나라는 무너지고 주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신이 선택한 왕을 어떻게 우리가 몰아내? 이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새로운 지배자들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야 했어요. 첫째, 아니 절대 변하지 않는다던 하늘이 왜 갑자기 은나라를 버린 겁니까? 그리고 둘째, 그럼 이제 왕의 권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이 혁명은 그냥 반역일 뿐이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덕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될 정말 우아하고 혁명적인 해답이 탄생합니다. 이런 혼란기가 역설적으로 사상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부르는 시대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싸맸는데 훗날 공자가 집대성하게 되는 유가 사상가들이 마침내 그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 해답의 핵심, 그게 바로 덕이라는 한 글자였습니다. 이제 리더의 자격은 신의 선택 같은 게 아니에요. 점괘도 아니고요. 덕이라는 건 백성을 아끼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모든 도덕적인 역량을 합친 개념이었던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죠? 하늘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은 원래부터 가장 덕이 높은 지도자에게 통치할 권한, 즉 천명을 준다는 겁니다. 은나라 왕이 타락해서 그 덕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능이 천명을 걷어서 더 덕이 있는 주나라에게 넘겨줬다. 이런 논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천명사상의 탄생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은나라의 하늘은 변덕스럽고 사람 같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주나라의 하늘은 공평하고 이성적인 도덕 원리,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신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이상 점괘 같은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의 덕이라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런 우주의 질서가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상의 하늘입니다. 이 철학의 대전환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심을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땅으로 완전히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된 거예요. 첫째, 하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다. 둘째, 하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지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하늘과 땅과 인간은 각자 자기 원리대로 조화롭게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은 통제자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질서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 인간의 목표는 죽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현세의 천국을 만드는 것. 이게 목표가 된 겁니다. 정치의 목적이 완전히 땅으로 내려온 정말 혁명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추상적인 생각은 종묘사직이라는 실제 국가제도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조상을 모시는 종묘를 통해서는 인간 사이의 도리를 지키고 땅과 곡식의 신에 모시는 사직단을 통해서는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이 둘의 조화가 곧 국가의 안녕이라고 본 거죠. 철학이 국가 시스템 그 자체가 된 겁니다. 훗날 공자가 이 모든 사상을 정리하면서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을 남기죠. 하늘의 뜻이 뭐냐고 계속 귀찮게 묻는 제자들한테 버럭 소리를 질러요. 하늘이 말을 하더냐? 하늘이 말을 해?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그냥 질서를 보여줄 뿐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건 신의 명령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럼 그 인간의 책임이 뭐냐? 바로 덕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덕은 구체적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 부끄러움을 아는 의, 타인을 배려하는 예,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덕으로 다스린다는 덕치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자, 3000년 전에 리더의 자격이 혈통이나 신의 선택에서 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혁명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덕을 원하고 또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